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이 저녁에 이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호자 아빠 한번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한 쉼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연초에 또 귀한 또 명절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평안한 쉼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전심전력하여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저희 우리 세영광교회 모든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어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좀 연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가 좀 주님 앞에 좀 강건하여져서 주님 앞에 좀 우리가 결단하고 1월 1일은 지났지만 오늘 또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그런 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지나버렸다고 또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온전히 세우고 또 올 한 해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내면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객관적으로 비추어 보고 우리 안에 무너져야 될 것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세워져야 할 것들이 있다면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 되어지도록 오늘 이 밤 이곳 가운데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이 백성들의 모든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기도와 간구가 주 앞에 연락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드려지는 이 기도 가운데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밤 이곳 가운데 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쁨으로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주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시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그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말씀 앞에 주님의 능력 앞에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으로 고백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은요,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합니다.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돌아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할까요? 다시 내 영혼이 그때 나 다시 돌아가 나 다시 돌아가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을 이루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더 주님 앞에 강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그 결단으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새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새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내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이미 성경신이 사랑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옛날 요셉 들었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미 성경 다시 한번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미 우리 이번엔 여러분의 고백으로 그때 일을 지나고 나의 눈을 감아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실제로 성경 말씀을 들고 아멘. 함께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미 성경심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귀하고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하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하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선포하실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변치하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함께 선포합니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마지막으로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함께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워싸도 떠보네. 또 내 입술에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함께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힘차게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봅니다.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뒤돌아서지 않겠네. 함께 선포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한 번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끊어지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귀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봅시다. 주만 바라보지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함께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영 안에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 말과 우리 모든 고백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그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 주간의 명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초청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만세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듣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마다 이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심의 약속을 받게 하여 주시며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용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져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뜨거운 영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면서 목사님이 벌써 이제 사사기를 끝내려고 하시나 이런 마음이 있으실 텐데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라는 책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책을 올바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묵상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그것을 우리가 항상 견지하고 이 책을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말씀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뭔가 막힐 때 또 이해하는 데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이 말씀이 해석의 열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사기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쭉쭉쭉쭉 읽어 내려가면 사실 쭉쭉 읽혀지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우리와 상관없는 나라의 이야기 역사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사사기라는 책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고 또 지금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이 말씀이 사실은 사사기를 해석하는 해석의 열쇠도 되겠지만 바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또 뭔가 어긋나고 뭔가 잘못되었을 때 바로 그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사사기를 출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도 사사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항상 도입 부분에는 이 사사기가 어떤 책인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실 만할 때쯤 되면 계속해서 제가 이 사사기가 어떤 책인지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면서 리마인드를 시켜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지금 사사기가 어떤 책이다라는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사사기는 어떤 책입니까? 그냥 사사기죠, 그렇죠? 예. 사사기는 삼삼기 다음인가요? 죄송합니다. 자, 사사기 어떤 책이에요? 사사기는 일단은 아는 대로 그냥 구약 좋아요. 구약 좀 너무 심했다 그러니까. 제 구약 맞아요, 그렇죠? 구약인데 언제 그 배경이 언제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이야기예요.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언제까지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직전 그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한 몇 년 정도 된다고요? 약 350년 정도가 돼요. 예. 많이 알고 계시네요. 또 사사기가 어떤 책일까요? 사사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죠. 예.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거,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이 이런 영적 암흑기를 맞게 되었는가?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일까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사사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사기는 이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자,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대요. 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이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된 원인, 이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된 원인에 대해서 이들이 왕이 없었기 때문이구나, 즉 왕의 부재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이 있었어야 했었네, 또는 왕이 있으면 해결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이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맘대로 살아가게 된 이유가 왕이 없었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지금 이들을 굉장히 비꼬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없었어요? 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모세가 죽었을 때도 이스라엘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도 이스라엘은 전혀 타격을 입지 않았어요. 모세가 죽었어도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역사,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계속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어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전혀 무리 없이 이루어졌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모세, 이 두 사람의 죽음과 관계없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다스리는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가 살아 있었어도요, 그가 왕이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모세가 살아 있었어도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곧바로 망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들은 곧바로 전쟁에 패했어요.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하여, 그리고 광야 40년을 통하여,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모든 것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다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니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계속 가르치신 것. 이 레위기,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가 어떤 책이에요? 결국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나누지 않은 레위기가 있고 또 신명기가 있죠.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 이유예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면 너희가 어떠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너희가 어떠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본문도 신명기 11장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끊임없이 이야기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니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결국은 마지막으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고별 메시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니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왕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성경 안에서 계속 흐르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고 또 여러분들이 겪어오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흘러온 그 모든 세월의 인생 속에서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왕이시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았는지 깨닫지 못했는지 그거는 알 수 없겠지만 한결같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로지 하나의 메시지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를 주시기도 하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광야의 길을 걷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예배 시간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 시간을 통하여 끊임없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의 현 시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따지면 지금 우리 인생이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이 시점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바로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지나서 레위기를 지나서 민수기를 지나서 신명기를 지나서 여호수아를 지나서 이제 사사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바로 그 시점이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시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라는 곳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지금 여호수아의 끝자락 그리고 사사기의 초입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뭐가 남았냐면 결단이 남은 거예요. 지금까지의 인생을 통하여 깨달은 것을 토대로 우리 역시도 이제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여기며 섬길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아서 우리의 인생이 성경대로 사사기로 흘러가게 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선택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라는 책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준비시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잇는 지도자를 세우셨습니까?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세우지 않으셨어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는 여호수아 다음 후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이제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제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너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시대를 이제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런 대리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셨고, 이제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제일 마지막 장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물어요. 이제 너희가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아멘, 우리도 여호수아 당신과 같이 나와 내 집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들의 약속을 가지고 세겜 땅에서 이들의 결단을 가지고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율법책에 기록을 해요. 그리고 큰 돌을 성소 옆에 상수리 나무에다가 딱 세우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의 지금 이 결단과 이 언약을 지금 이 돌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가 앞으로 너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너희가 지금 결단한 것을 이제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하도록, 너희가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면서 여호수아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돼요. 여호수아가 죽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여호수아 뒤에 후계자를 세우지 않으세요. 자,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제 축복의 땅에서 이제 시작을 하죠. 이제 축복의 땅에서 살아가는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출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동안에는 항상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직접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묻게 되었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하겠습니까? 물었어요. 왕 되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응답하셨어요.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출발은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얼마 가지를 못해요. 얼마 되지 않아서 점점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심지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면서 영적 배교를 하게 돼요. 영적 간음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게 돼요. 뭡니까? 이들에게 왕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들은 왕을 스스로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축복의 땅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왕이 되셔서 이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동의하고 언약까지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왕을 버린 것입니다. 이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마지막 절에서 성경은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이 말씀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피치 못할 사정, 피치 못할 이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라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을 버린,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이스라엘에 대한 맹렬한 비판과 조롱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와 그들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역시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역시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우리도 결단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 성경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할까요? 한 줄로 평가를 한다면 뭐라고 평가를 할까요? 왕이 있지만 왕이 없는 것처럼 혹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지만 마치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러한 삶을 혹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섬기지 않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고 말 그대로 내 맘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왕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왕이 있지만 왕이 있으나 그 왕을 버렸거나 그 왕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사기 1장에서 나가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고 여기에 지금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 이유가 이 바로 사사기 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 정확하게 지금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두려워서 나가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못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바로 지금 여호수아의 끝자락 그리고 사사기의 지금 초입입니다. 이 사사기 1장, 지금 이 상황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상황이에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승리가 이미 확정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미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예수아라고 하는 여호수아죠.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의 모든 중요 거점들은 지금 이미 다 타격이 되고 이미 정복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땅은 이미 이제 명실공히 이스라엘 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깃발을 이미 이스라엘 깃발을 꽂았어요. 자, 여기에 더 이상의 변수는 없어요. 가나안이 이스라엘 땅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변수는 이제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의 땅이 됐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예요. 그렇죠?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닌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는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완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사명이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각각 자기 지파들마다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땅에 들어가서 이제 남은 세력들이 있죠. 그 땅을 더럽히고 있는 가나안의 옛 사람들, 그들을 몰아내는 것. 자, 그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임무이자 사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명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쉬워요, 안 쉬워요? 아니, 어려워요, 이 문제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일단은 이미 지금 전쟁은 종료가 된 상태예요. 그렇죠? 이미 가나안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찌끄레기들이에요. 나머지 그 땅을 더럽히고 있는 잔류하는 옛 사람들, 옛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만 먹으면,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고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변수가 생기진 않아요. 반드시 그들은 쫓겨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이 이제 완전한 이스라엘 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땅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만들어야지 그 땅이 이제부터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축복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은 그 마지막 사명을 실패하게 됩니다.
싸움만 하면 이길 수 있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축복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옛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도 지금 이들과 동일한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이미 지금 승리가 확정되어진 상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어요. 이 땅은 지금 명실공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정사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이 땅의 모든 악한 권세자들을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로 인하여 전쟁 끝, 전쟁 종료됐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이상의 변수는 없어요. 여기에 더 이상의 변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남은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각자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인생 속에서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히고 있는 옛 사람들, 죄의 남은 세력들, 이것들을 쫓아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옛 사람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외부의 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부의 적일 수도 있어요. 내 안에서 내가 쫓아내지 못한 내 안의 옛 사람일 수도 있고, 나를 미혹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외부의 가나안의 옛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자, 이것들을 물리치는 것, 이것이 축복의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지막 남은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명을 잘 완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사명을 완수해야지 우리가 축복의 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미 우리는 축복의 땅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그렇게 어려운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아있는 이 옛 사람을 쫓아내고 남아있는 죄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것, 이거는 물론 그 싸움 자체가 쉽고 어렵고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기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질 것 같아서 이 싸움을 하지 않아요. 이 싸움을 피해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축복의 땅에 서 있는 거예요. 이미 축복의 땅에 서 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닌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사기 1장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면 우리는 이것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쫓아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아니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이 남은 사명을 이루어내서 이곳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해가고 내 인생을 축복의 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미션은 뭐예요? 가나안에 남아있는 옛 사람들을 물리치고 쫓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히려 미혹되어지고 동화되어져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생이란 한마디로 지금 이 싸움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쫓아내든지 아니면 내가 미혹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쫓아내든지 아니면 내가 동화되든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쫓아내지 못하면
내가 동화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남은 자들 기껏해야 얼마 되길래 그까짓 거 그냥 내버려 둬도 그냥 지들이 알아서 소멸하겠지, 이것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전염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작은 여우 하나가 온 포도밭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작은 미꾸라지 하나가 온 웅덩이를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큰 배를 침몰시키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큰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큰 교회가 있어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아주 튼튼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한두 사람이 신천지로 의심되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리고 심지어 그것에 대한 의심스러운 보고가 교회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좀 안일하게 대처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인이 수천 명인데 저 한두 사람이 와가지고서 뭔 일이 있겠나 하면서 조금 안일하게 대처를 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두 사람이 결국은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완전히 교회가 정말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어요. 그 한두 사람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미혹된 자와 미혹되지 않은 자들이 함께 서로 화를 겨누면서 싸우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교회가 한번 휘청휘청 거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일단락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일단락이 돼서 마무리가 되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었고 이단으로 빠지게 되었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과 상처를 받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휘청거리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지금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요, 굉장히 스스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예민한 그런 반응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이들은 깨달은 거예요. 교회가 흔들려 버리고 교회가 휘청거리게 되면 내 신앙이 무너지게 되겠구나. 교회가 흔들리면 내 믿음이 흔들려 버리겠구나. 이거를 이들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들은 교회를 지키는 데 사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그래요. 누가 교회 안에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교회 욕 이런 거라도 하게 되면 성도들이 나서서 그 사람에게 가서 권면을 한다 그래요.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 교회 사랑하고 우리는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 하고 있으니까 너가 이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네 마음에 드는 교회로 가라. 이렇게 안에서부터 이러한 자정작용들이 일어나게 된대요. 그래갖고서 성도들이, 왜냐하면 교회가 무너졌을 때 그 아픔과 그 상처를 이들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새 가족들이 들어와도요, 경계를 한다 그래요. 이 사람을 쉽게 받아들여 주지를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교회를 지키고 또 스스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민감하고 예민하게 노력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악한 것이 들어오고 그것을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것을 이해해주고 허용해주고 용납해주게 되었을 때 그 파급력은 상상도 못하게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나는 우리 교회 사랑하고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좋으니까 너가 좋은 교회를 찾아가라고 이야기하진 마세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럴 만큼의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수천 명이나 되니까 그냥 그 사람 하나 빠져도 그냥 뭐. 예.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대신에 그런 말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런 말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설사 사실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든든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걸로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휘청거리거나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아픔을 겪었던 교회를 지나오셨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에게 물어보면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힘들어지면 내 믿음이 무너진다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무엇보다도 교회를 지키셔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는 목회 철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부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저한테 훨씬 더 100배, 1000배 중요한 것은 기존의 성도들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이 안전하게 천국에 갈 때까지 잘 지켜내는 것,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 저는 이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제가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하나님께 칭찬받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안전하게 천국까지 잘 인도했다고, 그것 때문에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일아 너 하나만 선택해. 너 교회의 부흥 선택할래? 아니면 기존 성도들의 안전 선택할래?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단 1초도 고민하지 않고 기존 성도들의 안전을 선택할 거예요. 그만큼 부흥도 좋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교회가 안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안전해야지만 성도들이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이 안전한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래서 반드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것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등대 모임 성도들이 건강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절대로 외부의 악한 문화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면서요. 교회가 구원의 방주 맞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안팎으로 엽청을 덕지덕지 발랐어요. 왜요? 외부의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이 교회라는 곳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안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안전한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도 꼼꼼하게 역청을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못해야 교회가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유 좋지요. 사랑이라는 명분 좋지요. 이런 것으로 용납하고 허용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개방을 해버리는 순간 방주도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건강해야 우리가 남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개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외부에 대한 완벽한 차단, 이것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의 문을 열고 구원의 백성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바로 역청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가나안의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들이 침몰하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첫 출발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몇 절 가지 않아서 5절부터 쎄한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색에 이르러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 10,000명을 쳐 죽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을 붙잡게 돼요. 아도니 베색이 뭐냐면 베색이 지명이죠. 지명 이름이죠. 그리고 아도니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색의 주인. 다시 말해서 베색의 왕, 이 왕을 이제 붙잡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도니 베색을 붙잡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6절에 보시면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는 줄,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자, 여러분, 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것, 이거 하나님이 시킨 일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가나안의 아주 악독한 이방 문화입니다. 오늘 본문 옆 7절을 보시면 아도니 베섹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자, 그러니까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던, 가나안 사람들이 적장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그들에게 말도 못할 수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엄지손가락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치킨 무슨 손가락으로 먹어요? 치킨 2손가락으로 먹어요? 3손가락으로 먹어요? 4손가락? 5손가락 다 먹어요? 2손가락으로 먹든 3손가락으로 먹든 엄지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렇죠? 엄지 빼고서 2손가락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자른다는 거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치킨도 못 먹어요. 엄지발가락 자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서 있지도 못해요. 중심도 못 잡고 방향 전환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나도 수치스럽게 만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악독한 문화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의 악한 문화가 스며들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의 시작은 좋았지요. 1장이 마치기도 전에 1장 후반부에 가서는 1장이 쫓아내었으므로 이 승리의 기사가 나오던 이 1장이 뒤에 가서는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하였고 쫓아내지 못하였음에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이 기사로 도배가 돼요. 슬픈 일이죠. 자, 오늘 시간이 가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기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고발하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땅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축복의 해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 이 남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말씀의 역청을 바르고 성령의 역청을 발라서 우리의 인생에 침투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모든 가나안의 적들, 이것을 우리가 차단하고 내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축복의 땅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안전한 구원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남은 영적 싸움 잘 싸우셔서 우리 축복의 땅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가만히 서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 우리 다시 한번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다시 한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그렇습니다. 주가 높임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그렇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큰 목소리로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그렇습니다. 주가 높임을 받으리. 다시 한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포합시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의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성축하리라.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나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삶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며 왕이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결단코 우리 안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우리의 인생이 판단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